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세우는 자,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손에서 못 크고 그래서 이제 부하원이나 보내졌다가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아이는 천국을 부모를 만났으니까요. 천국을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꽃을 피워주고 그렇게 해줄 부모를 만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를 핍박하고 아이를 괴롭히고 아이의 사랑을 안 주고 그러면서 아이 인생을 막 그들이 자라나면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 그림자가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의롭게 살아가요. 사람을 대해도 사람을 기쁨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조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원했는데 오히려 마음에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국은 오늘 이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명순 이제 씨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따라서 이제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애들이 한 번 만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를 한 명 데려와서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점점 이제 뭐 그런 사람이랑 그런 아이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28명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고아원이 아니에요.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28명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서 그렇게 공동체 집에서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버림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힘들긴 한데 근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이들 마음속에 사랑도 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들 보살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숙 박사가 102살 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분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천국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을까? 미래에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라는 게 뭐냐? 자유를 주라. 애들이 꿈꾸게 하고, 애들이 사랑을 받게 하고, 애들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 품 안에만 이렇게 잘 있으면,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있으면 그들이 좀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걱정 안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자면은 방황하다가도 다시 사랑의 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크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려고 합니다. 인생 어떻게 보면 방황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부닥쳐서 생각이 다를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춘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윽박지르고 그럴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좁혀 만들면서 그를 괴롭히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가 만들 거냐? 하나님을 누가 세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울 거냐? 세우는 사람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우는 사람이 적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예요. 제국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멀고도 풍부하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지라도 로마의 제국이 그만큼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로마라는 내가 로마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클 겁니다.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오면 뭡니까? 시골 촌놈들, 촌티기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서울에 어떻게 사는지 그건 잘 몰라도 그래도 시골에 산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로마의 세계를 공부하려고 그러고 로마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강한 그런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 아니라 너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다. 로마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가정에서 혹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너희가 힘을 써라. 그것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로마서는 두 페이지입니다. 하나는 교리고 하나는 생활입니다. 생활에 사는 말이 보면 좀 성도들끼리 좀 화해하고 성도들끼리 좀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너희가 좀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세상처럼 싸우지 말고 누가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생활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너희 형제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형제를 작다고 그러고 혹은 부족하다 그러고 혹은 못났다 그러고 혹은 가난하다 그러고 혹은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구하리라.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천국을 심으려고 그러고 천국을 가꾸려고 그러고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각자 한 일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중세 때 가장 그 유명한 성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이름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 쭉 데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근데
이 성 프란시스가 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농사는 잘 됩니까? 뭐 이렇게 쭉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교회 나오십시오. 뭐 안 그러면 뭐 저기 예수 믿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쭉 지나가면 한 바퀴 이게 돌고 들어오sob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프란시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루 종일 걷다가 그냥 들어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야, 그 사람 우리 모르겠냐? 그 사람 우리가 수도원에서 나온 수도 사람을 다 안다. 우리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 사람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걸 생각할 거 아니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자인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교회 나가겠던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다. 말을 안 해도 그들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욕을 하고 서로 막 이게 하면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동네에 싸움꾼이 지나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참 사람 좋지. 저 사람 뭐 할 일에 힘 쓰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예를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신두교에 나간다며? 저 사람이 예수 믿다며?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가 봐, 좋아지는가 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서로 막 싸움꾼이 돼가지고 뭐 조그만 일 있으면 서로 사태 막 실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는 사이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의 세우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라.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세우게 될 텐데 나중에 뿌리 나면 무엇이 남겠느냐? 큰 시험이고 환란이 오면 뭐가 남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으로 세우는 그 사람은 그대로 보존될 것이요 나무나 짚이나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래 말이야. 사랑으로 세우고 소망으로 세우고 서로 돌봐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세우면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제일 나쁜 악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정에서 공산주의밖에 되십니까? 근데 공산당이 와서 죽이려고 그럴 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돈이 부르주아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인민을 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힘들 때 혹시를 풀어서 그자 이자 없이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잘해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척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부셔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러면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우기 원합니까? 따지고 그리고 막 뭔가 손에 똥도 안 보라 그러고 내 손에는 화가 묻히고 다른 사람에는 막 똥을 묻혀가면서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는 천국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한 길을 복부먹이 고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유럽에 있는 독일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살아갑니다. 첫째는 로또입니다. 로또. 로또를 사가지고 늘 그거 사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로또를 추첨하는데 이게 될까?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한 번 되면 내가 큰 돈을 버는데 헛된 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 또 사고 계속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죽음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소시지 먹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휴가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 갔다 한 달 전부터 휴가 잡으면 몇 가지 얘기합니다. 갔다 와서 한 두 달 동안 갔다 오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를 갔다 와서 우리 그 사람의 사는 삶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전부라 그러면 세상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빌보서 3장 9절 19절 말씀에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하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먹고 사는 필요하죠. 학교 보내도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어도 한번 욕할 때 보면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좋은 입은 무슨 좋은 음식 먹고 나쁜 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상처 주고 사람들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봤자 그 사람이 누구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이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라 그러면 먹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먹는 방송. 지금 우리나라 텔레비는 거의 먹는 방송 아닙니까? 사람의 소망을 이 텔레비전은 것은 사람의 생각을 끌고 가는 매체입니다. 옛날에 신문도 가시죠. 요즘 신문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텔레비전 거죠.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가서 먹고 어떻게 하면 술을 만들어서 먹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른 장소 가서 먹고 늘 그것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먹고 마시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은 어떻게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그래 영적인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남선 육이요 영으로 남선 영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전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그걸 위해 살아왔다 그러면 그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저축해가지고 땅을 사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다 그냥. 그럼 거듭난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을 주시고, 우리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있는 것이나 세 번째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천국 앞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왜 하느냐? 아, 천국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님이가, 야, 네가 왜 천국을 들어가야 되냐? 그럽니다. 천국은 우선순위가, 천국이 첫 번째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항상 우선순위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이게 주장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좋은 마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1학년 다닐 때 이제 그럴 때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정신 안 돼서 이제 서점에 취직을 했는데 그 서점에 취직해서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하나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바로 밑에 동생이 중학교를 안 가고 내가 장남이 외동이니까 내가 고등학교 간 거예요. 집안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집이 워낙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친구 양육집에 가서 거기서 저는 주인은 5시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그 사거리 한가운데 있는 그 양육점에 이제 앉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양육집이 최고였거든요. 위에 앉아가지고 놀고 뭐 그렇게 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쯤 되면 이제 이 통행금실 있거든요. 그러면 통행 사이렌 울리면 그럼 뒷골목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부장인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이걸 실컷하면서 한번 끌려서 갔는데 한 번 교회를 가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계속 가게 됐어요. 주일 대식도, 오전 예배, 그 다음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친구 만나면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이 하는 게 전부 욕 아닙니까? 욕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하고 욕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하고 여기 그 절반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목을 딱 잡고 나면 때리려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때리고 막 잡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행가를 못 보겠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마음이 세상에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막한 마음 드러내고 우리 아버님이 술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 가지고 거의 매일 맞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간으로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집안에 이제 쌀이 이제 저녁 먹을 게 있으면 아버지가 부릅니다. 이거 가져가서 저 밑에 가게 가서 술하고 바꿔오라고 합니다. 술 바꾸러 내려가면 집에 바꿔오면 엄마한테는 맞고 안 가면 아버지한테 맞고 이게 피할 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되면 아버지 내가 그냥 할 거라고. 왜냐하면 지게짝때 늘 맞았거든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늘 맞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좋고 아버지 그렇게 불쌍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술 받아오니까 받아갑니다. 전에는 받아오면서 탁주 받아오면서 나도 한 모금 마시고 이제 나머지 아버지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리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술 이만큼 돼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술값 달라고 그럽니다.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집에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피해갔거든. 왜냐면 잡히면 욕을 먹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맞든지. 근데 이제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돈을 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춘인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영으로 살기를 원하냐? 네 마음속에 원한도 있고 네 마음속에 그런 욕도 있고 네 마음속에 다른 거 있지만 그러나 네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값싼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소망하게 해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의는 로마서 16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 정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의다. 오늘 말씀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데 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천국 가셔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안 계시고 여기 계시면 천국에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이 가신 천국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기 원합니까?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이 소망이면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와서 내게로 데려가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 계시고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천국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고 그것이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 맞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라는 단어에서 에이레는 뭐냐면 결합하다, 회복하다, 다시 무뎌지다, 좋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강이 뭐냐면 서로 화해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싸우면 그러면 서먹해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떨떠름해지고 그러면 뭡니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화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옥에 오래 가고 그러면 그 지옥에 오래 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화해를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좋아지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불편하고 뭐 보기도 미안하다는 소리 하기 싫고 뭐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서로 싸워도 뭡니까? 빨리 틀고 빨리 화해해야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한데 뭐 얼굴은 웃는데 속으로는 뭡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면 내 속이 안 편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커질 수 있겠습니까? 평강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좋아져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데 이제는 좀 그것이 관계가 좀 이제 나아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봐도 기쁘고 즐겁고 또 좋지 않습니까?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늘 편안한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고 좋아져서 이제는 마음에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희락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유지됩니다. 용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화해해서 얻어지는 기쁨, 즐거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 평강을, 그 희락을, 그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지키도록, 다른 사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도록 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편을 만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나 때문에 자꾸 화가 돋고 그러면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가서 자꾸 돌을 치고 던지니까, 말을 한마디 하고 돌을 치고 던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럼 돌 던진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 돌에 맞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던진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평안을 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어떤 그 사람 좀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천국 시민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그걸 얘기 안 합니까? 네가 참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라. 너는 천국 시민이고 저 사람 시작한 사람인데, 똑같이 살면 너 지옥 갈 건데, 그래 살지 말고 좀 옆에 사람들하고, 또 우리 이웃하고, 또 남편하고, 애들하고 자꾸 이제 평안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내 가정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데 대부분이 어디가 많이 살아갑니까? 집에서 많이 살아갑니까? 집이 지옥이면 집 구석에 안 들어갑니다. 집이 좋으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된 그 기쁨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건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에 자주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뱉고, 또 우리의 화와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이제 물고 뜯고 그러다가 서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동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웃고 만나고 기쁨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는 거룩한 농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